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021년 8월 6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8절입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몇 가지 교훈을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교훈은 주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치며 수고하는 교육자들을 알아주고 또 사랑 안에서 그들을 각별하게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많은 집중력과 또 정성, 에너지가 필요하여 지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은 사역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더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 화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화목이 깨진 공동체는 절대로 사역자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존경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내 안에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꾼 목사는 아닌가. 물론 초심부터 그런 목회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처럼 부족한 목회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교훈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건설적 기능을,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 인내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교훈은 자신의 영성을 위해 늘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6절부터 나오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수직적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이 일하는 것을 막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기에 지금 우리의 삶의 곁에는 늘 성령님이 일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은 경건을 상실하고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길에서 탈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다섯 번째 교훈은 세상 속에 살며 영적 분별력을 갖고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둔갑시켜 우리에게 유혹해 옵니다. 점점 분별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도는 악은 흉내도 내지 않는 단호함을 보이며 살아야 하기에 우리는 늘 분별하는 영을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을 취하고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훈을 마치고 기원과 부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합니다. 먼저 성도들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다음으로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또 원합니다. 바울은 성령이 거하시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숙한 부분을 영으로 인식하고 이 부분을 포함하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모두 주의 재림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와 동료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문안할 것과 자신의 편지를 모든 형제들이 읽을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것, 성경을 읽고 또한 깊이 묵상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위해 밤에 또 자다가 깨어 기도를 했습니다. 내 안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울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바울이 서신을 마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산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형제여 자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다 거짓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연수한들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격려하고 돕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